오늘 이 시간은 좋은 병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디모데후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편지가 아닌 그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아들에게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작별 인사와 함께 그가 끝까지 복음을 사수할 것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며 전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쓴 책이 디모데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오늘날 이 세상을 먼저 부름을 받는 이들이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주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복음을 사수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고 어떤 인간의 그 성공과 처세술, 그리고 인간이 해야 될 그런 부분도 가르쳐주면 좋겠지만, 내가 진짜 이제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이 없는 그 부분을 쪼개서 증거해야 될 것은 바로 신앙에 관한 권고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좀 헤아리면서 우리가 그 영적 아들에게 줬던 그 좋은 병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이들이 함께 좋은 병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거는 사역자에게만 주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역자라고 하는 거는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는 예를 들면은 사역자가 갖고 있는 본래 뜻은 종이 되어서 얽힌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바로 그를 위하여서 끝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사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사역자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교회 안에 평신도 분들 또한도 사역자로 분류를 받아서 모든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그런 부분을 가르쳐준 건데, 너만이 그렇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좋은 병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줬겠습니까? 좋은 병사가 있다는 것은 어떤 병사도 있다는 거예요. 나쁜 병사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테두리에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쁜 병사가 되어지는 것으로 나중에 결국에 결산할 그날에 나쁜 열매를 맺는 존재마다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였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다 불에 던져 사르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만 있는 것으로, 이 자리에 소집되어져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좋은 병사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병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 그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좋은 병사란 고난을 받으며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병사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며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좋은 병사에게 왜 고난을 받으며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줬는가 살펴보시면, 먼저 이 내용을 누구에게 먼저 전달하냐면 디모데에게 전달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전달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너만이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서 듣는 자들,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이 이 믿을 만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권면을 그들에게 주라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들까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디모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로부터 들은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이 유언의 메시지가 온 세상 끝까지 전달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보면은 3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자신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바로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고난을 받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고난에 참여해서 나의 일평생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너 또한 바로 나와 함께 내가 걸었던 것처럼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고난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의 삶에 포기해야 될 것과 또 내가 지켜야 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꼭 즐거워서만 쫓아가는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언급한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어떤 의미라고요? 유언과 같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걸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디모데와 함께하는 사람들, 디모데에게 들은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통해서 아직까지 이 고난이 뭔지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손에 잡히는 것처럼 모를지언정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뭔지를 살펴보게 되면 4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함께 4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 뭔가 하고 봤더니 핵심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병사로 모집한 자. 예를 들면은 군대에 소집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이 징병 이 제도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대한민국 남자라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이 말씀의 배경이 된 그 장소에서는 모집한 자의 뜻을 따라서 나가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집하게 된 것으로 큰 대가가 있기에 사람들이 뭐예요? 직업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갖고 그 군인이 되어져서 그 모집한 자의 뜻을 따라서 그 모집한 자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딱 하나예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군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동시에 우리는 군사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에게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어떤 거예요? 입대하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를 거치게 됩니다. 보통 이 군대 제도를 보면요. 훈련소를 거치고 난 이후에 각자 제대, 그 부대 배치를 받게 되어지죠. 그 부대 배치를 받으면서 각자 보직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훈련소를 지나게 되는 건 이유가 무엇이죠?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구습, 이 세상에서 했었던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지금 징집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지킨다고 얘기하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징집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서 바로 그를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며 이 경건의 훈련 과정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활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사전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기 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입대하는 즉시 그들은 어디 소속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방부 소속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엄마 아빠의 소유였을 수도 있어요. 또 어디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속해 있었고 또 직장과 사회 그리고 학교에 속해 있었으나 이제 입대하는 즉시 국방부 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소속이 되어졌다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뭐예요? 자기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 자, 이런 내용을 하면은 꼭 하나님이 나의 자유를 박탈하고 나를 꼭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은혜가 무엇이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좋은 병사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겠습니까? 분명히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데, 좋은 병사가 되기는커녕 나쁜 병사로서 자기 생활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군사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 부분은 일종의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종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인의 종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주인의 뜻에 맞춰서 나가는 것처럼 바로 이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그 뜻에 맞춰 가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이에요? 자기 생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이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내 생활에 맞춰서 종교 생활을 집어넣은 거예요. 종교 생활이 그냥 나의 생활의 하나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 플러스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우러러보는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서 생활해야 되는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법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게 되면은 이 군사들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하는 자.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법이, 룰이 존재하잖아요. 이거는 파울입니다. 이거는 오프사이드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축구에서도 용어에서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그 부분에서 만든 룰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결국에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게, 동네에서는 이게 막 다 됐었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대회를 나갔더니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반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예전에는 많았었다는 겁니다. 동네 대항으로도 또 시대항으로도 이런 경기들을 할 때에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식 피파라고 하는 그 장소, 피파라고 하는 기구에서 내놓은 룰이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더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경기하는 자도 법에 따라서 하는데 군사는 뭐예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사가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전시 상황이 아니니까 이게 감들이 안 오시는데, 전시 상황에서 법을 어기면 총살입니다. 바로 직결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좀 감이 안 오죠? 저기 군인이 하나 앉아 있는데 군인한테 물어봐야 되나? 네? 총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근데 왜 이 운동하는 사람, 경기하는 자를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기 생활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무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 세상 끝날까지 복무하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복무하면서 내 생활은 없습니다. 내 생활은 바로 그분과 함께 하는 생활이에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를 위한 생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 마찬가지로 입대한 자가 제대할 날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군사로서 입대한 그날부터 우리가 제대하는 그날, 저 천국 가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복음 그대로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는 거죠.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라보는 눈에서의 좋은 군인, 병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징집한 자, 모집한 자에게 좋은 병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집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대로 하는 바로 군사가 좋은 병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쟁에 관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명령이 좀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좋은 병사가 되기 때문에, 군인이기 때문에 이게 때로는 상관이, 이상한 상관이 그 상관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 때문에 순종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세워져 있어요. 그 말씀의 법대로 순종해 나갈 때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뜻대로는 선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선한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며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나가는 이치와 길을 대항하며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되어지는 거죠. 고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존재가 있냐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있어요. 모세의 시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채에 끝까지 복종했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자기를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냐면 때로는 모세 편에 서는 것이 백성들에게 그 모함을 받아서 죽는 상황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모세 편에 섰습니다. 왜 모세 편에 섰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여호수아가 뽑혔고 또 여호수아와 가까운 갈렙이 또 지파에서 한 청년으로 뽑혀가지고 그 가나안 지역을 쭉 정탐하고 왔을 때에 그들이 본 거는 언약의 말씀을 봤습니다. 눈으로 본 현실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 현실대로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타협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에 타협하고 저런 모습에 타협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기억했어요? 모세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종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종이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진격하면서 자기를 거기에다가 파견한 겁니다. 한번 보고 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보고 보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 세상을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모세의 시종이 보여줬던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자기를 포기한 채 모세의 그림자가 되어져서 모세가 싸우라고 하면 싸우러 나갑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모세와 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그 모세는 그래도 어디서 컸습니까? 왕궁에서도 컸죠. 40년은. 그 40년은 이제 신의 광야에서 지내긴 했지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출신 성분이 그냥 노예였어요. 전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 여호수아 보고 나가서 싸우라니까 그냥 싸우는 거예요. 싸움을 배운 적이 없는데 누구를 믿고 나가는 겁니까? 자신의 주인을 믿고 나가는 거죠. 자신의 주인의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좋은 병사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뜻을 갖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갖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가 품으셨던 뜻,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을 갖는 존재가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닌데, 이건 좀 불합리한데, 이렇게 어떻게 살라는 얘긴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 자기 생활이 없다라고 분명히 4절에 얘기하는데,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나를 군사로 불러줬는데 우리는 모두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학교 생활해야 되죠. 또 직장 생활해야 되죠. 또 우리가 이제 여가 생활해야 되죠. 이 모든 거에 다 걸린다는 거예요. 이 스케줄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스케줄표에 그냥 종교 생활을 하나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간 나서 거기 가가지고 절을 하고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좀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타 종교 생활하는 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이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의 그 법을 따라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내 안에 복락이 이루어진 자처럼 오늘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이 진격하라고 하면 진격하는 거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는 거고, 오늘 이 땅에 유거하라고 하면 유거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내가 바로 좋은 병사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나의 육신은 죽었고 나의 영혼과 그리스도가 결합되어져서 그렇게 나가는 존재인데, 아직도 육이 살아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수고하는 농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수고하지 않는 농부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일하지 않았는데 그에게 품삯을 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의 일을 감당하라고,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포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가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또 묵상하고, 이것이 진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다 보면서 나갈 때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모든 지혜 위에 계신 완전한 지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되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식하고는 좀 다르죠. 지식은 우리가 여러 가지 책이나 또 우리의 삶의 일들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경험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건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지혜로운 게 삶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아이들 중에도 지혜로운 아이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인간의 그런 안에서 누가 지혜롭냐 마냐 이런 거를 초월해서 모든 거를 다 경험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은 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으로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의 영이 나와 함께하게 되면 뭐예요? 모든 걸 경험한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으며
악한 길로 나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한 길로 순종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경험한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말한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를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라.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적혀졌는지, 나는 그 말씀과 함께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그 지혜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총명을 얻는 겁니다. 총명. 그래서 성경에 이게 세트로 가죠. 지혜와 총명, 혹은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게 지혜를 얻은 자에게 나타나는 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총명이 무엇이냐면, 총명 자체는 모든 걸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상담을 하는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면 그 상담할 때의 내용이 더 풍부해질 수 있죠. 그래, 나도 예전에 아빠도 이런 걸 경험해봤다. 엄마도 이런 걸 경험해봤는데 이런 게 이런 거더라.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더라라고 하면은 그게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좀 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네가 많이 힘들구나. 예전에 아빠도 그랬었어. 나도 그랬었어. 라고 경험한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들어오게 되면 뭐예요? 모든 걸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상황, 환경, 형편, 처지, 내게 지금 이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고 봤더니 이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상황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이해를 했다면, 이해를 한 사람은 뭐예요? 거기서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모임의 성격을 이해하는 거죠. 이 모임의 성격이 뭐냐?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러면 그 모임의 성격 속에 내가 함께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예요? 섞이지 아니하는 그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러주신 그 목적을 내가 이해한다면 거기에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경건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서도 회식 자리 거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니 분위기 깨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눈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뭔지를 보여줬어요. 그게 바로 세상 앞에 거룩한 자로 분별되어진 거죠. 구분되어진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거절이라는 거예요. 거절.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는 겁니까? 바로 거절이라는 거예요. 거절.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내가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생각해보지를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불순종하는 존재라는 것도 찔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은 이렇게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성공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택함을 받은 세상 사람들이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과 함께하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준비해 놓은 패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를 건드리지 않겠지 하면 그들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분별되어지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끝까지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거절할 수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제가 그런데요. 흉내는 낸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거절합니다. 누가 그랬냐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어요.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인 거죠. 바로 징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법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포로는 뭐예요? 파리 목숨이에요. 그 파리 목숨으로 붙잡혀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왕에 내려주시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의 그 식탁에 올라갔던 제물이고 거기에는 율법을 거스리는 음식들도 있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 속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걸 제안하냐면 그들을 붙잡아 와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에 필요한 엘리트들로 길러내려고 그들을 숙소에다가 머물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로로 붙잡아서 그렇게 그들을 억지로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할 때에 그가 기숙사장한테,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다니엘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채식만 먹겠습니다. 채식과 물만 먹겠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목이 베어져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환관장이 감동을 합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기숙사장이, 이것을 훈련하는 그 사관님이 그거를 탁 감동을 받으면서, 그런데 내가 네 얘기를 들어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을 들어주다 보면 너가 진짜 채식만 먹다 보면은 다른 아이들과 얼굴 빛이 달라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내 목이 날아간다. 어떻게 하겠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열흘만 해줘보라는 거예요. 열흘만 해줘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환관장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에 감동해서 그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게 하고 물을 먹게 했는데 이들의 얼굴빛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소년들보다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오늘 또 채식주의자들 나오지 마시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죠.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거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청년들과 장년들과 우리 땅끝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를 불러주신 자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왜 그렇게 타협을 하냐는 거예요. 타협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걸 어떻게 돼요? 분노하면서, 거룩한 분노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세상 앞에 그렇게 쓰러지며 낭망하고 그렇게 뒹굴거리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바라는 거예요. 질문해야 될 바. 그 수많은 그 유혹들이 찾아올 때 믿음은 결국에 뭐예요? 순종이에요. 믿음 이꼬르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순종하는 것이지, 순종할 뻔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라 못한 건 어떡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라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절대 타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늘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씨는 조금 하다가 다 말라 비틀어져요. 햇빛이 쬐고, 그리고 그늘이 지고, 또 새가 와서 쪼맞고 이렇게 하면 다 없어진다고요. 세상의 씨들은. 근데 하늘에서 내려와서 심겨진 그 씨는 좋은 밭에 만약에 심겨졌다고 한다면 변함이 없이 자라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종의 모습으로 실천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나중에 보시면 그 내용을 보면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는 걸 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명철을 줍니다. 바로 총명을 줍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은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연세가 많으셔도 좋고 또 이제 머리를 계속 개발한다고 개발이 안 되는 청년이어도 좋습니다. 또 청소년기에 지나도 좋아요.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그 나라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제국입니다. 나라가 합쳐진 걸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박수와 술객들의 지혜보다 10배나 더했다는 거예요. 뭐 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상위 1%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은 IQ가 20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위 1%들이 IQ 200이라고 한다면 10배를 하면은 IQ가 몇이라는 거예요? 2000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썼겠습니까? 수치로 환산하자고 해서 이 얘기가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인간의 지혜보다 월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오늘날 내가 세상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세상에서도 이 머리가 되어지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내용의 끝은 뭐냐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어디까지 되어지냐면 고레스 원년까지 바로 다리오 왕이 치리할 때까지 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나라가 2번 바뀌었는 데까지 그가 총리를 이어서 죽을 때까지 총리를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거의 100세쯤 죽었다고 하는데 그가 어린 그 소년이 되어져서 그 소년 때에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나라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갖고 거의 80년 이상을 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늦지 않았다니까요. 남은 여생을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갖고 모든 걸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이치와 그 섭리를 이해하게 되어지면서 내가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뜻이 비춰지면서 모든 걸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듣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저는 이 지혜와 총명 여러분들이 받을 거라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일어날 거예요. 성경은 거짓이 아니죠? 지금도 안 잊었다. 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나빴는데 IQ가 저는 안 좋은데요?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좋은 병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좋은 병사란 고난을 받으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려줍니다. 고난을 받으며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거를 제가 얘기할 때 전제를 고난을 받으며 라고 얘기했냐면 기억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인간이 기억하려고 해서 기억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은혜를 통해 기억되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삶이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은혜하고는 정반대의 현실을 주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뭘 봐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딱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걸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 기억이 사람들 앞에서는 기억이라고 하는 게 한 세대가 지나가면 가물가물해지는데 400년 뒤에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까먹지 않고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인생을.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그 예수가 뭘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죽으신 거죠. 그 예수의 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분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를 기억하나요? 전제 조건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왜 기억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예수가 온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인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던 것처럼 예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자, 예수의 영과 함께하는 자들을 다시 살릴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요? 고난을 받으며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며 군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활은 없는 거예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은혜를 못 받은 겁니다. 냉철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인생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의 적성도 누굴 위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적성에 맞는 걸 찾아서 나간다고 하다가 그 적성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부름을 받은 건 뭐예요?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함인데 공부는 왜 합니까? 직장 생활은 왜 하고 밥은 왜 먹고 왜 마시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사라져버리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목적을 잃어버린 채 직장 생활을 하고 목적을 잃어버린 채 재능을 갈고 닦는다고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다 누구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지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할 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많은 걸 포기하고 많은 걸 버려야 되고 또 많은 희생과 그리고 감내와 고통을 갖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가 진짜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내게 진짜 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게 맞다면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는다는 게 억지로 하거나 이것을 인색함으로 하는 거거나 또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즐거워하지 않으면 주야로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끌려오는 그 예배는 뭐 그게 어느 때까지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해서 뭐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권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부모라고 한다면 또 자식이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그의 심령 속에 그 언약이 기억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적인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율법적인 게 뭐예요? 초등교사. 바로 옆에서 계속해서 닥달하면서 가는 것처럼 가야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믿음이 오게 되어지면 자율화되어져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 징검다리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가 또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누구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이 말씀으로 즐겁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회복되기 위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주무시는 분은 살릴 수가 없어요. 일어나셔서 들으셔서 살아나셨으면 좋겠고 주무시는 분들, 조시는 분들 말고요. 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부분들이 바로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보상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어져야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이 내용을 왜
주는 게 중요한 겁니까?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그거를 기억해야지만, 그거를 경험해야지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뭐예요? 다 억지로 하는 것이고 괴로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모든 것을 자기가 먼저 참았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먼저 참았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한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죽을 상황, 이어서 도망갈 상황인 그때에서도 이걸 기억하게 되어지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한다면 도망가던 베드로도 다시 돌아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뭘 기억나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을 베드로가 그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주님, 나 때문에 다시 로마로 가서 죽으신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다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던 그 길에서 로마로 가서 자기는 그냥 바로 매달려 죽는 것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 아니 어디로 가시냐는 거예요. 어디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네가 안 죽으러 간다 해서 내가 대신 죽으러 간다 이놈아. 충격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신다고요? 나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 그 괴로움을 알았던 베드로는 정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그가 진짜 죄송한 마음을 갖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근데 그가 죄가 없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었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롭게 높이 보시면서 그를 다시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면은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가 사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계속 속인다니까요. 막 약속을 잡질 않나, 갑자기 무슨 문제가 터지질 않나, 일어나지 않아도 일들이 막 빵빵 터지면서 내가 주님께 예배해야 될 걸 방해한다니까요. 꼭 그날 안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날에 예배드릴 그날에 꼭 모임이 생겨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또 그때 마침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흔들릴 만한 유혹의 것들이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의 인생 자체는 멸망이 예고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참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그들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버티고 견디고 이미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양은 어때요? 지는 것 같죠? 모양은 점점 쇠해지고 지금 뭐예요? 목이 잘려나가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죽는 걸 통해서 그 남겨져 있는 디모데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 디도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불타오르면서 그들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네로 왕제의 그 대박해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그 로마의 대화제가 있었는데 대화제의 주범으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제의 주범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면서 막 몰고 갈 때에 그가 다 온갖 누명을 쓰고 목이 잘려나가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살릴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에서부터 13절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종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한대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믿보다 이 말이요 라고 하는 건 믿을 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말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 진짜 여러분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십자가에 예수가 달릴 때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그와 함께 비상했으면 좋겠고요. 그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똑같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가 만약에 우리에게 내가 죽기 이전에 저 재림하신다면 뭐예요? 나는 살아서 믿는 자로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뭘 보여줘요? 세상이 뭘 보여줍니까? 경쟁 구도와 성공과 먹고 살아야 될 문제, 돈, 명예, 권력, 권세를 보여주죠.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저 천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고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얘기가 꼭 낭비하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걸 기억하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예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군사로서 종으로서 살다가 죽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 자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왕 노릇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 되셨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뜻을 굳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예수와 함께 죽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와 함께 우리 또한 저 천국을 치리하는 왕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삶이 믿어지신다면은 영원한 삶에 그 하나님이 이런 약속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썩어질 것에 모든 것에 혈안을 두고 그냥 아웅다웅하고 그것에 막 매몰되어져서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나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왕노릇할 것이요 만약에 부인하면 어떻게 된대요?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부인하는 게 뭐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예배가 정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율법적인 것 같고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지옥 보내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중심이 여호와께 있지 않다면 중심이 항상 삐뚤어 있어가지고 틈만 나면 도망갈 생각하는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거죠. 기회가 딱 왔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건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학생이든 어른이든 경건이 이거구나. 예배가 이거구나. 라고 딱 보여줄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 예배하고 난 이후에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까요? 도와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네 교회에서 고3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까지 다 나왔대요. 거기 이제 금요 예배는 안 드리시거든요.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애들이 무슨 자율학습을 하든 뭐든 항상 그 예배 드린다고 나왔더니 그가 원하고 꿈꾸던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갈 실력이 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예비 합격자에도 없었는데 그 학교에 당당히 합격하게 됐다는 거예요. 당당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갈 수 없는 실력인데 그가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내 힘으로 잘났다고 하면서 그렇게 힘을 갖고 나가면서 내 스스로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택한 족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떨어지게 할 겁니다. 반드시 바닥을 치게 할 거예요. 왜요? 그것을 거역한 대가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아유 꼬숩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지면 인생에 이런 쓴맛을 보게 되는 거구나, 또 이렇게 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녀에게만 일어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주지 않으면 버린 자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그렇구나, 그런 걸 볼 수 있어야죠. 근데 밥만 먹으면, 늘 밥 먹듯이 늘 부인하며 나간다면, 성경은 정해졌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서는 이 부인하며 살아가는 게 즐겁겠죠. 잠깐 눈 피해가지고 부모를 속이고 또 자녀를 속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 즐겁겠죠. 나중에 주님이 부인하실 겁니다. 그거를 봐야 되는 거.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죽고 다 모두가 죽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 분이에요. 언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내가 이 군사로서의 모든 업무를 끝마칠 때, 그때 칼날을 드실 거예요. 그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가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존재라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존재,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닐지라도 주는 믿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에, 나는 이렇게 저렇게 늘 바뀌는 존재지만 그는 그러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봤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되지 않는다면 심판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 여러분들이 권면하실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제대로 권면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부모에게 이게 마지막 말이 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제대로 권면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하는 것으로 그냥 자책하지 마시고, 모든 거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맞지만 내가 해야 될 직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우리 모두가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